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세상 불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동행 가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구원을 노래하며 전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이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부패함이 사회 속에 삶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무엘이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즈음인 것이죠. 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환상 또는 이상도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또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또 수많은 자들의 간증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유튜브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또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전쟁으로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세상의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많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체감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한 60일 정도 지속되니까 그런 예언들이 좀 쑥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만족을 채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한국에서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90년대에요.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그 이끌어가던 목사가 휴거한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가진 거 다 바치고 헌금하라고 하고 그렇게 막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가져옵니다. 휴거한다고 하니까 정해진 날짜가 되는데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서 방송사들에서도 다 찾아와서 촬영을 하고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시간이 다 흘러도 휴거는 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미 선교의 그 목사를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 그 목사는 사놓은 채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 하나를 사놨는데
자신이 말한 휴거 날짜 이후에 이자와 함께 받게 되는 채권을 바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구매를 했던 것이죠. 채권을.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 이제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여서 불안감을 조장하여서 상황적으로 자신들의 그 부를 채우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사실 경우가 아까 다미 선교회와 같은 모습이 2010년대 초반에 또 휴거가 온다고 하면서 세인루이스에 있는 어떤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물론 그들이 뭐 정상적인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곳에서는 순복음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목사님도 휴거가 온다고 하면서 막 하더니 또 그때쯤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선포한 그 날쯤이 되어서 이제 선교를 갔다가 또 사람들은 모여서 뭐 열정적으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게 하고 자신은 선교에 갔다가 그 말한 날짜에 휴거가 되지 않았는데 또 돌아오고 그런 교회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는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당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전 아내 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사무엘에게 누우라고 하고 이렇게 사무엘이 2번을 더 엘리를 찾아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근데 엘리는 이제 그제서야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그 소리를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사무엘도 그렇게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달하였던 그것을 다시금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밤을 지내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묻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정말 그 엘리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저하지만 엘리가 말하라고 강권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말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해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또는 들은 엘리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엘리와 그 아들들의 시대, 말씀이 아닌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조금 이용해서 했던 그 시대, 말씀을 분명히 알기는 했죠. 하지만 말씀보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그들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며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으며 말씀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동행하여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대하며 또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우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사 치료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가운데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